오늘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대상에게 많은 일들을 해주는데 그 해주는 일들 중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아마도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철학의 본고장인 헬라 세계에서 이 사랑을 네 가지로 분류하여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아가페입니다. 에로스입니다. 여러분, 에로스. 잘 아시는 이 에로스는 남녀 간의 열정적인 사랑을 말할 때 에로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스톨게입니다. 이 스톨게는 그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주는 그 사랑을 스톨게라고 말하죠. 그래서 스톨게적 사랑을 부모의 자녀를 향한 사랑이라는 뜻이죠. 세 번째는 필레오입니다. 이 필레오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친구 간의 사랑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필레오는 우정이라고 그렇게 번역되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명한 사랑,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말하죠. 신약 성경은요, 헬라 세계 아래에서 기록되어진 성경이기 때문에 헬라 세계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네 가지 사랑의 개념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신약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사랑의 이야기 속에 에로스와 스톨게와 필레오와 아가페라는 이야기가 다 나와 있죠. 그런데 20세기 들어오면서 심리학자들이 이 사랑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사랑을 6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말하는 사랑은 에로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헬라 세계에서 바라본 것처럼 남녀 간의 이성적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열정적인가. 그래서 에로스적 사랑이라고 말하죠. 두 번째는 여러분 루두스라고 합니다. 루두스. 이 루두스적 사랑은 뭐냐면 유희적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희적 사랑이란 사랑을 일종의 게임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할 때 깊이 빠져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헌신할 의사도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그래서 절제된 감정을 자기가 통제하면서 어느 정도 유희로 즐길 수 있는 정도까지만 사랑하는 것을 루두스적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앞서 살펴보신 것처럼 친구 간의 우정이라고 할 수 있는 스톨게적 사랑이 있고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가 마니아입니다. 마니아. 여러분 마니아란 많이 들어보셨죠? 심리학자들은 이 마니아적 사랑을 소유적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집착하는 것입니다. 마니아적 사랑은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항상 내가 사랑받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 마니아적 사랑이 확장되어지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질투가 생기고 미움과 증오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니아적 사랑은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사랑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다섯 번째가 이제 프라그마적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 프라그마적 사랑이란 실용적 사랑이라고 말하죠. 두 번째 설명드렸던 루두스적 사랑과 아주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을 뭐라 하냐면 사랑하는 상대가 나와 걸맞는 자인지를 계속해서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평가하고 시험하면서 계산하고 고려하는 사랑입니다. 어쩌면 가장 현실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프라그마적 사랑. 그런데 심리학자들은 결국 마지막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마지막은 아가페적 사랑이다. 결국 뭡니까? 아가페적 사랑은 신적 사랑, 타인 중심적 사랑, 자기 상실적인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헬라 세계에서 분류하고 있는 사랑이나 심리학자들이 분류하는 이 사랑을 가만히 보면서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랑은 이 소유나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가치와 존재의 문제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예전에 사랑과 야망이라는 드라마를 보셨을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드라마고 이 드라마의 내용을 보면 주인공이 엄청난 갈등 속에서 마지막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내용인데 여러분 잘 아시죠? 말 그대로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그 야망, 그 욕망이 그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순수하게 사랑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망과 사랑이 첨예하게 갈등하면서 드라마가 진행되어지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결국 사랑을 포기하고 야망을 선택했지만 주인공은 야망 가졌던 그것도 성취하지 못하고 사랑도 잃어버리는 그런 비극적인 결말의 드라마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생각하면서 또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 진정한 사랑은 무언가를 포기할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얼마 전에 신문에 감동적인 사연이 하나 소개되었습니다. 임신을 한 여인이 자신이 암에 걸렸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항암 치료를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뱃속에 있는 아이 때문에. 그래서 그 여인은 아기를 낳고 난 이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 중국 위난성에 지진이 일어나서 엄청 슬픈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하지만 위난성보다 더 아픈 사건이 서찬성 대지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서찬성 대지진 때 세계를 울렸던 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 사연이 뭐냐면 한 여인이 죽었는데 그 여인 품속에 살아있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 여인은 그 아이에게 무엇을 전해주었겠습니까? 아이야, 나는 죽어도 너는 살아서 든든하게 세상을 살아가라 라는 것이 그 속에 숨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모성애적 사랑입니다. 모성적 사랑입니다. 다른 대상을 향한 참 사랑은요, 진짜 사랑하면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사랑하는 대상의 가치를 최고로 세워주는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사람들 속에 소외감이나 열등감이나 자기 상실감 같은 무서운 질병이 생긴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참 사랑의 부재에서 기인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물질과 소유의 존재라기보다는 궁극적으로 가치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지금 나누는 이야기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참사랑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참사랑. 여러분 물론 뭐 거짓 사랑이 있고 참사랑이 있겠습니까만은 모든 사랑이겠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런 참사랑의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올까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참사랑의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참사랑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실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들이 말하는 사랑의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우리들이 말하는 사랑의 이야기는 항상 그 사랑의 포커스가 자기 유익과 생명 유지와 무엇보다 종족을 보존하는 차원에서의 사랑 이야기로 국한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사랑의 이야기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자기 유익과 생명 유지와 종족 보존의 차원을 뛰어넘는 정말 놀라운 사랑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하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사랑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듣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작은 예수로서의 이 참사랑을 이 땅에 다시 한번 실천해보는 그런 다짐이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사랑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던지면서 한번 살펴볼까요? 누가 여러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누가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 본문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도대체 이 세상에서 누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누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모든 사람은 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은 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사랑이라는 전제 하에서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 연인이 사랑하는 연인이 사랑이라는 전제하에 결혼을 하고 친구 사이가 끈끈한 정으로 엮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한 가지 깨닫는 것은 그럼 과연 인간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사랑 이야기를 할 때 왜 자기 유익과 생명 유지와 종족 보존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것은 인간이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 사랑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도 이기적임을 알 수 있죠. 다분히 사랑 속에는요, 대가적이고 조건적인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령 한번 보실까요? 옛날부터 내려왔던 정략 결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결혼은 백년지계죠. 하나님께서 한 여자와 남자가 만나서 그 결혼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천국을 만들어가는 것이 결혼입니다. 근데 이 결혼 앞에 무엇이 붙어 있어요? 정략 결혼이에요. 여기 정략 결혼한 것이 무엇인가? 말 그대로 서로 간의 유익을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말하는 사랑은 있지만 진정한 사랑이 깔려있지 않는 것이죠. 호랑이가 자기 새끼를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사랑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호랑이는요, 본능적으로 자기 새끼를 보호하려는 애정에서 나오는 것이지 진짜 호랑이가 사랑이 많아서 새끼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에게도 이 부분들이 다분히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신 것이 뭐냐면 사랑을 두 부분으로 나누고 있는데 그 두 부분을 다 가능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기적인 차원에서 시작된 이 본능적 사랑도 있겠지만 이타적인 사랑도 할 수 있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본능적 사랑을 뛰어넘는, 그래서 또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야 온전한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란 이타적인 사랑, 상대방의 가치를 높여주는 사랑을 할 때에야 사랑한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양옆으로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존재입니까? 아까와는 영 색깔이 소리가 쫙 작아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양옆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본능적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사랑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친히 보여주신 사랑임을 믿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 하늘생교회에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과 8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도 모르고 사랑도 모르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7절과 8절을 보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사랑의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 성공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제가 천천히 다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께서 가장 존귀하신 이유,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가장 높으신 신의 아들로 존재하는 이유,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예수님 자체가 사랑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사랑이셨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포기했고요. 생명마저도 내려놓으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 아닙니다. 가장 위대한 건 사랑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사랑의 특징 첫 번째는 진짜 성공한 사람이 누군가?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인간의 힘으로는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 8절 말씀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진짜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 나 진짜 사랑해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야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진짜 사랑은요, 동정심이나 물질이나 힘을 나누는 것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이 시작될 때 진정한 사랑이 표출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먼저 하는 사랑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먼저 사랑해주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겠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네가 먼저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당신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사랑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이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을 삶 가운데서 실천할 수 있을까? 두 번째 질문은 누가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할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물질이라는 것, 명예라는 것, 성공이라는 것,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가치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왜 그 성공과 물질과 명예에 혈안이 되어 있느냐면 세상은요, 사람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네가 얼마 가지고 있느냐, 네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규정하기 때문이죠. 나라는 그 존재 규정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어릴 때부터 사람을 만들어 가는데 오직 포커스를 물질과 소유와 성공과 명예에 맞추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까? 왜 더 성공하려고 합니까? 왜 더 높아지려고 합니까? 나라는 존재 규정이 특별해지기를 원해서 그런 거예요. 물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사회 속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명예도 있어야 하고요, 물질도 있어야 되고요, 성공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예수를 진정으로 만난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런 가치의 부분들이 순간 이동을 하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물질이나 소유나 보이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던 그 가치 기준이 예수 만나고 나면요, 순간 이동을 하면서 보이지 않는 가치 기준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것이죠. 제가 이걸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왜 성경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시고 왜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했는가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세상에 젖어 있는 우리들이 다시 거듭났을 때에 완전히 새로운 가치로 바뀌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걷는 여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걷는 여정은 영혼을 향한 여정이에요. 세상에서는 주어진 시간을 향한 여정이지만 우리가 지금 걷는 시간은 저 하늘나라, 천국을 향한 소망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에 향한 여정이라는 것이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소망의 시간들을 향한 여정이 바로 우리의 걸음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잠깐 누리는 그 명예와 권세와 그 성공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은 사람을 보아도요, 사람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사람 그 자체로 평가하는 거예요. 사람 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는 가치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 사람의 현재 보이는 그 모습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가능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또 다른 가능성을 드러낼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라는 존재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그 어느 시대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런 사랑이 정말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도처에서 너무나도 무서운 살인사건이 일어날 때를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인간이 얼마만큼 더 잔인해질 수 있을까? 문제는 이런 인간의 극악무도하고 잔인한 모습들이 점점 더 득세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의 마음을 공중권세 잡은 그 어둠의 권세들이 끊임없이 황폐하게 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가치를 무가치하게 만드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크게 동조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시점에서 누가 그러면 이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권세들과 싸워야 하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물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사랑의 실천자들이 되라고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사랑, 본능적 사랑,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내 새끼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내 가정은 포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사랑의 사람들은 이 이기적이고 본능적 사랑을 뛰어넘는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이해하지 못해도 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이 아름다운 사랑이 여러분이 간직하는 사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랑이라고 한다면 이 사랑의 가치가 세상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울타리를 넘어서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한 사랑의 손내밈이 지금 절실한 때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하늘생교회가 이런 울타리 넘어 또 다른 누군가를 품어주는 그 사랑의 귀한 존재들로 날마다 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귀한 사랑이 바로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인한 이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해지는 것인가?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누구든지 참 사랑에는요, 손해가 있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아들을 포기하신 사랑인 것처럼 누군가를 참으로 사랑하려면 내 안에 무언가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아프리카에 에볼라 바이러스가 창궐 하고 있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36년 전에 발견되어진 바이러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어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세계적인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돈이 되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영혼의 가치보다 물질의 현안이 되어 있는 이 자본주의 세계는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누군가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백신 개발이 언제부터 일어났습니까? 미국 사람이
에볼라 바이러스에 걸리는 그 순간부터 백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언제나 이기적인 본능적 사랑 안에 머물러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을 누가 합니까? 자기를 포기해야 합니다. 제가 한 칼럼을 보면서 가슴이 아프면서 그 칼럼니스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본주의의 이 파국이 언제쯤 끝이 날까? 알버트 슈바이츠가 청년 시절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죠. 여러분, 당시 거지 나사로와 같은 그 아프리카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들을 도와야겠다. 그래서 30이 넘은 나이에 의학을 공부하고 아프리카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한 여자 중학생이 있었습니다. 아주 착한 아이였어요. 선생님은 그 아이를 보면 늘 마음이 흐뭇했어요. 아, 그래도 우리 교실에 저런 아이가 있구나 해서 항상 문제가 생기면 장애우들이나 어려운 아이들을 그와 짝을 하게 했어요. 그런데 같은 반 친구들은 그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붙인 그 이유를 압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그 친구에게 너는 왜 그렇게 장애우들만 짝을 하느냐 하면서 놀렸다는 거죠. 왕따를 시켰어요. 그 아이가 겉으로는 참고 있다가 집에 가서 엄마에게 엉엉 웁니다. 엄마, 내가 왜 이런 아픔을 당해야 하는지. 그때 이 어머니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르겠어요. 이 예수님의 사랑 얘기를 들려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랬답니다. 바로 네가 지금 예수님의 사랑을 행하고 있는 것이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세상이 하는 그 사랑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오해받고 내가 핍박받아도 하나님은요, 바로 내가 희생했으라도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리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를 요청하십니다. 세상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네가 할 수 없겠니?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뜬구름 잡는 소리 같은 사랑 이야기이겠지만 이제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참사랑의 실천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교회는 돌파구가 없습니다. 8월 15일이면 교황이 옵니다. 옛날에 바울 교황이 왔을 때 20만 명이 이동을 했습니다. 지금 예상은 60만 명이 이동할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개신교회를 지키러 가는 게 아니라 교회의 진정한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늘샘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머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자리에, 손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포기하셨던 그 사랑을 바로 네가 할 수 없겠니라고 끊임없이 요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설교가 사랑, 오후 예배 설교가 용서, 수요 예배 설교가 화평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은혜가 풍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여러분의 한 번의 행위, 여러분의 그 마음이 선하고 은혜로운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참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결코 어둡기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다시 한번 이 참 사랑을 회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흐뭇하게 여기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